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인생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거나 또 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과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 가는가 하면 그 위기에 결국은 넘어지고 절망하고 쓰러져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앞에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선발된 600성의 병거와 나머지 모든 그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벌써 2, 3일 먼저 갔기 때문에 막 전속력으로 이렇게 뒤쫓아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절에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곁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앞에는 홍해 바다, 옆에는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지금 그 사막을 건너지르는 바로왕의 600성의 병거와 수많은 마병들이 뒤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고사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 가도 이제 죽거나 붙잡히면 노예가 다시 되거나 하는 그런 길밖에 없게 되는 그런 위기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왕과 애굽의 병거들이 오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바로 지금 뒤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한나절이면 도달할 정도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들이 오는 목적은 다시 그들을 노예로 끌어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경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장 밑바닥에서 힘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그 위에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번영을 누렸는데 그 200만 명이 졸지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면서 왕권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이 왕명으로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긴 했지만은 이제 영영 안 돌아오면 나라가 위태롭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빠른 병거,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말 듣는 사람은 다시 노예로 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정말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도 힘든 노예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끌려간다면 참 이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도망칠 데도 없고, 말을 타고 병거들이 오늘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막 사람이 걸어서 달려서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냥도 두려운데 심히 두려워했다. 이거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이제 망했구나. 우리 다 죽는구나. 심히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막 모세에게 와가지고 백성의 대표들이 우리가 이 상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이 따라갔다가 우리가 결국은 사막에서 죽으면은 결국 사막에 묻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힘든 일은 하지만은 그래도 살 집 있고 먹고 살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낫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에 가서 우리 다 떼죽음 당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간다고 했는데 기어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더니 결국은 이렇게 사면초가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 어린 것들까지 다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막 원망, 불평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외치게 했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위로하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나 황당한 얘기. 아니, 이 사만초가 상황에서 어디 뭐 도망칠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치는 시간만이라도 목숨이 연장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막 더 분개하고 뭐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지양을 통해서 바로왕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지금 이 싸움에서도 바로 군대를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출애굽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지양으로 애굽왕과 애굽왕의 신하들과 술사들과 싸웠어요. 그걸 이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방되어 나온 거지, 거기서 졌으면 그냥 지금 계속 노예 상태로 있는 거죠. 하나님 싸워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위로하며 진정시키며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통솔 아래 지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에워싸져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정말 아마 믿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믿겠어요? 모세의 말을 믿어야지. 모세의 말을 믿고 그냥 그 해변가에 가만히 그냥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든 팔을 바다를 향하라고 하면서 바다를 명령할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든지 물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정말 초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절 거리 있는데 그들 쫓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쾅 박으니까 그들이 멈추게 된 거죠. 못 오게끔 막아놓고 건너가게 한 것이죠. 다 건너가게 하니까 하나님 구름을 싹 걷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바다에 길 나가지고 다 건너지? 야, 우리 빨리 건너가자 해가지고 막 그 600대 병거와 나머지 그 마병들이 막 뒤쫓아왔는데 갑자기 또 바람이 불더니 이 바닷물이 확 합쳐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모든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봤지 애굽의 군대는 그 열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사로잡고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그들의 공격은 한순간에 다 이제 물고기 밥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실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그 홍해바다를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 그 바다 속에 지금도 이런 언덕 같은 부분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주변에 이런 말 바퀴나 그 많은 그 말뼈들이 이렇게 뭐 사람 뼈도 있겠죠.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애굽의 군대가 그 속에 따라 들어갔다가 다 이제 수장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열지향으로 싸워주셔서 해방을 시키시고 또 이렇게 바닷물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싸워주셨어요. 만약 그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말병거가 있으니까 길을 돌려가지고 강 건너편에 다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와서 또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냥 수장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에 가보게 되면 미리암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서고치면서 막 잼버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드디어 우리가 이 홍해도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 수 없었고 애굽의 바로 군대도 우리를 죽게 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자유를 주신 분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온 백성이 감사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미리암의 그 찬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면초가 상황에서 구원받도록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내도록 죄와 마귀와 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 하와 이후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어둠의 권세, 죄악 권세, 이 마귀 권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도 그 마귀의 공격, 죄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다 죄의 수렁 속에서 막 빠져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영생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럴수록 더 수렁 속에 더 깊이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대신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은 그 원수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절망하고 또 애호쌈을 당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바로왕의 군대는 그때 수장됐지만 그런 세상의 죄악의 역사는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사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죄를 싸워서 죄를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무서운 대적 적군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북한이 수많은 핵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를 보고 저 행복을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란의 파도가 오는 것만 보면 그 속에 다 우리가 빠져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될까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은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때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정작 심히 두려운 사람은 말씀 묵상해 보니까 모세인 거예요. 아니 200만 명을 행복하게 했다고 지금 희망의 나라로 끌고 가다가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책임이 다 자기 책임 아닙니까? 역사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매국노가 되는 거죠. 잘 살게 해주겠다더니 우리 민족 다 쫄딱 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쫓아오는 애국분들을 보면서 제일로 두려워하고 제일로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은 모세였던 거죠. 그렇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먼지가 막 오면서 멀리서 막 그 수많은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 두렵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해변가에다가 텐트를 치라고 해서 지금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좀 죽이려고 다시 노예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럴 기도는 이렇게 몰입 기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다, 건강의 위기가 왔다, 또는 사업의 위기가 왔다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잠깐 묵상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몰입 기도. 야곱이 야풍 나루터에서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불튀진의 기도를 했잖아요.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팍 매달리니까 놔라 하면서 탁 부딪혔는데 이 야곱의 힘줄이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옆구리에 있는 이 힘줄이 끊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 같은 데도 이렇게 끊어질 때 뻥 소리가 나잖아요. 내 몸속에서 이 신경이 끊어지면서. 그리고 야곱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몰입 기도. 하나님, 형이 400명의 칼찬 군사를 데리고 나를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어리고 이 수많은 재산 다 뺏기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우리를 살릴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몰입해가지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20년 세월이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하나님 가만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런 몰입의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거니까 두고 봐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싸워주지 않았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가만히 구경하고 떡이나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백성에게 있더니 백성이 원망 불평하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홍해의 문을 열으시고 그들은 그냥 두면 두고두고 그들을 쫓아와서 또 노예로 잡고 또 죽일 거니까 아예 그 바닷물 속에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싸움꾼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도 교회도 민족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해 왔어요. 우리 5,000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특히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일제 식민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또 6.25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 군대가 모자라니까 유엔군 막 보내가지고 싸워주시잖아요. 우리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기나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면서 몰입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준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인생에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몰입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살려주세요. 갈 길을 열어주세요. 돕는 분을 붙여주세요. 이 신학교 돈이 없는데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나 은혜보다도 이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절망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 그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겠다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온대요. 1년 매일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게 찾아오고 일어나고 공격이 오게 돼요. 막 두려워요. 죽고 망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두려움에 막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IMF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날 위기가 되니까 더 이상 돈 나올 데는 없고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 이고 자살 여행을 가잖아요. 부인이 보니까 여행에 하면 막 룰루랄라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고 막 눈물로 흘리니까 부인이 눈치를 챘어요. 여보, 지금 무슨 뭐 여행을 좋은 것 때문에 여행 가는 건데 뭐 무슨 속상한 일이냐고 빨리 좀 얘기하라고 자꾸 이렇게 옆구리 쿡 찌르니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회사까지 망하게 됐다. 이제 망하면 나는 괜찮은데 뭐 감옥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면 당신이나 아이들이 다 비참한 그런 노예 상태가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어디 낭떠러져 팍 떨어지려고 가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부인이 지혜로운 분인데 하나님을 만난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보, 자살의 반대가 살자인데 우리 살자. 지금에도 뱉을 날 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기도하니까 회사 잘 되게 한 거고 이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온 민족이 온 세계가 겪는 이 IMF인데 살아보자. 당연히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놀고 구경이나 해. 이제 내가 생활 일선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망하면 망한 대로 그냥 놀고 좀 지내라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놀고 먹고 부인은 막 이렇게 파출부하고 해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신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도 났지만 은행에 가서 한 번 더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은행장이 아니 당신은 그동안 쭉 이렇게 거래 관계를 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오는 막지 못하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 IMF 상황이라 그런 건데 당신의 이 신용을 봐서 한 번 더 몽땅 대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 망한 상황에서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이 재개됐는데 오히려 옛날 그 사업할 때보다도 10배 더 부흥하는 발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때 정말 에이 죽자. 그냥 혼자 죽기는 아까우니까 같이 죽자. 왜 이 고생의 짐덩어리, 노예의 짐덩이를 자식한테 물려주냐. 죽으면 다 끝나지. 그렇게 죽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절망 때문에 그렇게 죽는데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옛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주려고 변장하고 오셔요. 좋은 모습으로 그런 게 아니라 환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삶의 위기, 고난으로 변장하고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두리고 절망해서 막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행하실 구원을 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읽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움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더 몰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팔로 너희를 꼭 안아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업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린아이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등에 업히고 싶어요. 업어주세요. 저희 손자가 꼭 집에 오면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할아버지 업어주세요. 그래, 업어주지. 업고 계단을 걸어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손자를 업고 좋아가지고 탁 뛰어서 한 계단 탁 뛰어내리면 집사람은 관절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난리를 쳐요. 그래도 하준아, 할아버지가 이제 늙으면 힘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업어줘야 돼. 알았지? 응. 그게 할아버지의 그 손자를 향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은, 우리가 고난당해서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 우리를 오셔서 업어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 좀 업어주세요. 그러니까 몰입 기도하면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나를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니까 이기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면 그 차원으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남의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함께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